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죠?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착각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난 세 주, 3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다른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여기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여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세를 만약에 마귀가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 유혹을 하게 할까요? 마귀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우리들이 우리에 너무나 맞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거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 소원하는 것들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잡히는 모든 돌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그냥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것들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마귀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믿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이제 보이는 성전을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만 출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더욱 더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어떤 열심히 있는 직분자가 됐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이는 건물, 성전이라는 그 보이는 건물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직분을 얻게 되면 이것이 구원이지, 이게 구원 아니고 뭐겠어? 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은 위치에 섰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시키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거룩한 성전 안에 출입을 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오늘날의 구원론이에요. 네, 오늘날의 구원론. 얼마나 우리하고 맞습니까?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나 맞죠?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관계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라면은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하고 너무 맞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는 건물만 다니면 된다고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게 또 한다니 얼마나 우리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구원입니다.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만 출입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예?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만 출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보이는 건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건물을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거룩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큰 수천만 불 들여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새로 지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출입을 하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의 강대상을 밀어내고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를 데려다가 거기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는 노래를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라고 여기는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면서 출입을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세속 문화를 공연하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수천만 불 들였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가 찰 얘기죠.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목적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항상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뭘 이루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의 방향을 쫓아서 그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서 암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창조했노라. 이렇게. 어떻게요?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어야지 이게 구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내가 내 상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되지 하면서 믿게 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또 말씀을 맡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도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앞서서 믿는다고 살다가 간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덜 있는 사람이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의 열심과 자기 상식에 의해서 믿기 때문에 자기 상식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믿는 거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 항상 우리의 상식이 중심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식이 늘 기본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이건 누구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여길 때에는 이렇게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싫어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싫어해. 믿지 않는 자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믿는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이것에 기반을 둔 어떤 신앙생활은 내 상식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서도 내 상식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내 상식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판의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저 목사는 나하고 안 맞아. 내 상식에 의해서 내 상식이 늘 중심이니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도 내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이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제 입술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주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면은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지금은 이렇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러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내 상식이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내 상식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상식에 기반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식. 사실을 똑같이 봤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은 죽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의 상식에 의해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뭐예요? 두 사람은 주님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쫓아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도 내 상식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상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안 돼. 그게 되겠어?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쓰는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했을 때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솔루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상식에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때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예? 종은 말이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종은 주인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분명히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을 때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주님이 종인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잘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에는 주인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행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난 너네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애타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예?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만히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예,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도 야훼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호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또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창조하셨을까? 목회단상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창조하셨어요? 심심하셔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들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인생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전혀 창조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창조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누구보다 직분을 얻어서 믿음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여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하지만 말씀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에 의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만 하면서 말씀의 논리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스스로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또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회개를 안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열심 있는 믿음 좋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늘 사진에 이런 걸 올려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 산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만 늘 올려.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언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까?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늘 들어요. 그분이 찍어서 올리는 사진을 볼 때마다. 그냥 그렇게 늘 여행을 다녀요.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산으로 들로 그냥 아름다운 곳만 그냥 골라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다니더라고. 나는 이미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장로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나 다 됐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셨죠.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예? 삶에 목적이 없을 때에는,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떻게 살까요?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죽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틀림없이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언젠가 죽어요.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엊그제 김영길 총장이라는 한동대 총장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 한동대를 아주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목적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됐을 때에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시키는, 구원이 다 이런 거지 뭐 라고 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김영길 총장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 시대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면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상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상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열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빛으로 알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따라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상식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믿는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한다 그러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열심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상식에 갇혀서 자기 열심에 갇혀서 어떤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잖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줬잖아. 이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격동케 했다라는 거예요. 격동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아주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어. 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아는 믿음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대요. 너희가 지금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행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강팍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강팍. 네. 강팍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 식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어떤 나의 고집스러운 것도 있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 삶의 스타일을 그냥 고집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내 삶의 스타일을 자존심 상하게 그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내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내 삶의 스타일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서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러운 나. 응? 고집스러운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내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할지라도 이것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들어서 많이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어떤 삶의 스타일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문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강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강팍이에요. 여러분들은 강팍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스타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가 그냥 그래 네 잘난 맛에 그냥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그냥 가시는 거야. 네? 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항상 그 목적하는 바가 있죠. 예, 창조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있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남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실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그러면 항상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목적을 있게 하는 거죠. 그럼 목적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질까요?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에 그 목적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미건조하고 자기도 스스로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예?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또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성령이 잉태됐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육신이 되게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거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상식과 열심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주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는 믿음의 속성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실상이 갑자기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믿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예. 그냥 되는 대로, 예?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식으로 아유 오늘은 못하겠네. 예? 아유 그냥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어. 이건 내 상식이야. 이건 내 열심이야.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주님이 최우선이야.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주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야. 주님의 일이. 예? 예.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안 돼. 예? 그런 거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내 상식과 내 열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은 먹는 거, 자는 것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밥을 먹지 않을지라도 못 먹을지라도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용.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한 마귀의 그 유혹은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대. 예,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여기 어떤 사람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